여러분, 지금부터 불교에서 말하는 삼계육도의 신비롭고도 깊이 있는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 우리 모든 존재가 현재 겪고 있는 실제 현실에 대한 부처님의 깊은 통찰과 가르침입니다. 삼계육도란 생명 있는 모든 중생이 자신의 업보에 따라 끝없이 윤회하는 6가지 세계와 세계의 큰 차원을 말합니다. 마치 거대한 바다에서 파도가 끝없이 밀려오고 물러가듯 우리의 의식은 생과 사를 반복하며 여러 세계를 떠돌고 있습니다. 때로는 극심한 고통의 깊은 바닥으로, 때로는 황홀한 행복의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도 하지만 진정한 깨달음과 해탈에 이르지 못한 이상 이 윤회의 굴레에서 결코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2500여 년 전 부처님께서는 보리수 아래에서 깊은 선정에 들어 과거와 현재, 미래에 걸친 무수한 생을 관찰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중생들이 어떻게 업에 따라 이 세계 저 세계로 떠돌아다니는지 그 원리와 구조를 명확하게 파악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삼계육도의 세계는 바로 그 깊은 통찰의 결과입니다. 먼저 삼계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계는 중생이 윤회하는 존재의 3가지 큰 차원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의 구분이 아니라 의식의 발전 단계와 정신적 경지의 차이를 나타내는 깊은 분류 체계입니다. 마치 같은 하늘이라도 구름이 낀 날과 맑은 날, 그리고 별이 가득한 밤하늘이 다르듯 같은 존재라도 마음의 상태에 따라 체험하는 세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는 욕계입니다. 욕계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세계로 온갖 욕망이 끓어오르고 들끓는 곳입니다. 배고픔과 목마름, 성적 욕구, 명예욕, 권력욕, 소유욕 등 끝없는 갈망이 중생들을 사로잡고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욕계에는 인간을 비롯해 축생, 악귀, 지옥의 존재들, 그리고 아수라와 욕계의 천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욕망이라는 공통된 특성으로 묶여 있습니다. 인간이 맛있는 음식을 탐하고 아름다운 것을 소유하려 하고, 축생이 본능에 따라 먹이를 찾아 헤매고, 악귀가 끝없는 허기에 시달리고, 지옥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려 발버둥치는 것 모두 욕망의 다른 얼굴들입니다. 욕계의 가장 큰 특징은 항상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가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또 다른 욕망이 꿈틀거립니다. 마치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르듯 욕망을 채우면 채울수록 더 큰 욕망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바로 욕계 중생들의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욕계 천상에 사는 천인들조차 예외가 아닙니다. 사천왕천의 천인들은 수명이 500세이고 도리천의 천인들은 1000년을 살며 온갖 쾌락을 누리지만 여전히 더 높은 천상을 부러워하고 더 큰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그들의 궁전은 칠보로 장식되어 있고 몸에서는 향기가 나며 원하는 음식과 옷이 저절로 나타나지만 마음속 깊은 곳의 갈증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색계입니다. 색계는 육체적 형태는 있지만 거친 욕망을 완전히 끊어낸 존재들이 사는 고요하고 평온한 차원입니다. 이곳의 천인들은 더 이상 음식을 먹지도 않고 남녀의 구별이나 성적 욕구도 없습니다. 그들의 몸은 마치 달빛처럼 은은하게 빛나며 마음은 깊은 선정의 희열에 젖어 있습니다. 색계의 존재들은 전생에서 깊은 선정 수행을 통해 이곳에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욕망의 속박에서 벗어나 정신적 차원의 순수한 즐거움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묘한 형태와 인식이 남아있어 완전한 해탈 상태는 아닙니다. 마치 맑은 거울에 비친 상처럼 아직은 형상에 대한 집착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색계는 사선정에 해당하는 4개의 선정 단계에 따라 다시 나뉩니다. 초선천에서는 아직 거친 사고와 고찰이 남아있지만 선정의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합니다. 이선천에 이르면 사고와 고찰이 사라지고 오직 선정에서 일어나는 기쁨과 즐거움만이 남습니다. 삼선천에서는 기쁨마저 사라지고 미묘한 즐거움과 색임만이 남으며 사선천에 이르면 즐거움과 괴로움을 모두 떠난 순수한 평온의 상태가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선정에 힘이 다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면 다시 아래 세계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색계의 천인들은 수십만 겁의 긴 세월을 평온하게 보내지만 근본적인 무명이 남아있는 한 언젠가는 윤회의 바퀴가 다시 돌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무색계입니다.
무색계는 형체조차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순수한 의식만이 남은 가장 미묘한 차원입니다. 이곳의 존재들은 몸이라는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나 정신적 경험만을 합니다. 마치 꿈속에서 꾸는 꿈처럼 물질적 한계를 초월한 의식의 세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무색계에는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공무변처에서는 무한한 공간에 대한 인식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모든 형상이 사라지고 오직 끝없는 허공만이 펼쳐진 의식의 상태입니다. 식무변처에서는 공간에 대한 인식마저 사라지고 무한한 의식 자체를 관조하게 됩니다. 마음이 마음을 바라보는 신비로운 경지입니다. 무소유처에 이르면 무한한 의식에 대한 인식도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음, 즉 공무소유에 대한 인식 속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미묘한 비상비비상처에서는 인식이 있는 듯 없는 듯 극도로 미묘한 상태가 됩니다. 마치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서도 완전히 잠들지는 않은 것 같은 의식의 가장 미묘한 경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무색계의 존재들은 수만 겁, 때로는 8만 4천 겁의 긴 시간을 이런 선정 상태에서 보냅니다. 그들에게는 시간의 흐름조차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깊은 정적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선정의 힘이 닿으면 결국 다시 아래 세계로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무색계의 선정도 근본적인 무명과 업의 종자를 완전히 끊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육도에 대해 더욱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육도는 중생이 자신의 업보에 따라 윤회하는 6가지 존재 방식입니다. 선악의 업에 따라 이 6세계를 끝없이 돌며 태어나고 죽기를 반복하는 것이 바로 윤회의 실상입니다. 각각의 세계는 고유한 특징과 고통을 가지고 있으며 그 원인도 모두 다릅니다. 첫 번째는 지옥도입니다. 지옥은 가장 혹독하고 참혹한 고통이 기다리는 세계입니다. 무거운 악업을 지은 존재들이 떨어지는 곳으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고통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악업을 정화하고 소멸시키기 위한 과정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옥에는 크게 파열지옥과 파란지옥, 그리고 무수한 격가지 지옥들이 있습니다. 파열지옥 중 첫 번째인 등활지옥에서는 서로를 죽이고 죽임을 당하기를 반복하지만 차가운 바람이 불면 다시 살아나 같은 고통을 되풀이합니다. 흑승지옥에서는 뜨거운 쇠줄로 몸이 잘리고 찢어지는 고통을 겪으며 중압지옥에서는 거대한 쇠산이 몸을 짓누르고 뭉개는 고통이 기다립니다. 규환지옥에서는 끝없는 절규와 탄식 소리가 울려 퍼지고 대규환지옥에서는 더욱 극심한 고통으로 인한 울음소리가 천지를 진동시킵니다. 초열지옥에서는 온 몸이 타는 듯한 열기에 시달리고 극열지옥에서는 몸이 녹아내리는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무간지옥에서는 한순간도 쉬지 않고 끝없는 고통이 계속되며 다른 지옥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괴로움이 기다립니다. 파란지옥에서는 반대로 극심한 추위로 인한 고통을 겪습니다. 아부다지옥에서는 추위로 인해 몸에 물집이 생기고 니라부다지옥에서는 그 물집이 터져 고름이 흐릅니다. 아타타지옥에서는 추위로 인해 이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나고 하하바지옥에서는 추위로 인한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옥의 고통도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악업이 닿으면 다시 다른 세계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지옥의 존재 목적은 복수나 처벌이 아니라 정화와 치유입니다. 극한의 고통을 통해 악업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는 것이 지옥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마치 쇠를 불에 담궈 불순물을 제거하듯 지옥의 고통은 영혼을 정화하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아기도입니다. 아기는 굶주림과 목마름에 끝없이 시달리는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묘사하면 배는 태산만큼 크고 목구멍은 바늘구멍보다 작으며 팔다리는 가늘기가 실과 같아서 아무리 먹으려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고 몸은 마르고 비틀어져 있으며 항상 굶주림과 목마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기들의 고통은 단순한 물리적 배고픔을 넘어선 절망적인 결핍입니다. 음식을 보면 불덩어리로 변하고 맑은 물을 보면 고름과 피로 변합니다. 설령 입에 넣는다 해도 목구멍을 지나가지 못하고 억지로 삼키면 뱃속에서 맹렬한 화염이 일어나 더욱 괴로워집니다. 때로는 자신의 살을 뜯어 먹기도 하지만 그것조차 충족되지 않습니다. 아기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외장의 아기는 음식과 물을 찾을 수 없어 고통받고 내장의 아기는 음식을 찾아도 먹을 수 없어 괴로워하며
무장의 아귀는 먹을 수는 있지만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또한 일부 아귀들은 인간 세계에서 공덕을 쌓은 후손들의 회양을 받아 잠시 고통이 덜어지기도 합니다. 아귀도에 태어나는 주된 원인은 전생의 탐욕과 인색함입니다. 자신만 가지려 하고 남과 나누기를 거부했던 마음, 있는 것도 없다고 속이며 베풀기를 꺼려했던 마음, 남의 재산을 탐내거나 훔쳤던 업이 이런 결과를 낳습니다. 특히 승가의 재물을 도용하거나 가난한 사람을 외면했던 업이 강한 아귀의 과보를 가져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아귀의 모습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탐하는 사람들, 중독에 시달리며 채워지지 않는 욕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바로 아귀의 마음 상태를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축생도입니다. 축생은 우리가 흔히 보는 동물들의 세계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축생도는 단순한 동물의 생태학적 분류가 아니라 무명과 어리석음에 지배당하는 존재 상태를 의미합니다. 지혜의 빛이 가려져 진리를 분별할 능력이 극도로 제한된 세계입니다. 축생들은 지혜가 어둡고 본능에만 의존해 살아갑니다. 먹고, 자고, 번식하는 것 외에는 다른 관심이 없으며 미래를 계획하거나 도덕적 판단을 할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잡아먹고 약한 것은 강한 것을 피해 도망다니는 약육강식의 무자비한 세계입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고 항상 경계하며 오직 생존을 위한 투쟁만이 존재합니다. 바닷속 깊은 곳에서는 큰 고기가 작은 고기를 잡아먹고 작은 고기는 더 작은 것들을 먹이로 삼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들은 지상의 벌레들을 사냥하고 땅 위의 맹수들은 약한 동물들을 잡아먹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지와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업의 결과입니다. 축생도에 태어나는 주된 원인은 어리석음입니다.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선악을 구분하지 못하며 부처님이나 스승의 가르침을 무시하거나 조롱했던 업이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남을 속이고 거짓말을 일삼았던 업, 약한 존재를 괴롭히고 생명을 함부로 다뤘던 업도 축생도로 이끕니다. 그러나 축생 중에서도 때때로 부처님이나 보살님의 가르침을 듣고 불성을 깨우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왕들이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깨달음을 얻거나 원숭이가 부처님을 공양하고 천상에 태어나는 이야기들이 여러 경전에 나옵니다. 이는 어떤 존재든 본래 불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사례들입니다. 네 번째는 아수라도입니다. 아수라는 싸움과 질투, 경쟁심으로 가득 찬 존재들입니다. 천상계만큼 뛰어난 능력과 외모를 가졌지만 마음속 깊은 시기와 분노 때문에 평온을 찾지 못합니다. 그들은 항상 불만에 가득 차 있고 남과 비교하며 질투하고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하려고 끝없이 싸웁니다. 아수라들은 특히 천상의 제석천과 끊임없는 전쟁을 벌입니다. 자신들도 천인 만큼 뛰어나다고 생각하지만 천상의 갑노수를 차지하지 못해 분노하고 질투합니다. 그들의 궁전도 아름답고 능력도 뛰어나지만 천상보다 조금이라도 못하다는 생각에 견딜 수 없어 합니다. 마치 은메달을 딴 선수가 금메달에 대한 집착으로 괴로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수라들의 전쟁은 참으로 장엄하면서도 비극적입니다. 그들은 큰 칼과 창을 들고 하늘을 날며 천군과 싸우지만 결국 패배하여 바다 밑으로 숨어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굴복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런 싸움은 끝없이 반복되지만 진정한 승리나 평화는 결코 찾을 수 없습니다. 아수라도에 태어나는 주된 원인은 교만과 질투심입니다. 남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며 자만에 빠지고 남의 성공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항상 경쟁하고 싸우려는 성격이 이런 결과를 낳습니다. 선업은 어느 정도 쌓았지만 마음이 순수하지 못했던 경우입니다. 특히 승부욕이 강하고 자존심이 센 사람들이 아수라도에 떨어지기 쉽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아수라의 모습을 너무나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뛰어난 능력을 가졌지만 늘 남과 비교하며 불만에 가득 찬 사람들, 성공했지만 질투와 시기로 마음이 편하지 못한 사람들, 항상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바로 아수라의 마음 상태를 보여줍니다. 다섯 번째는 인간도입니다. 인간 세계는 고통과 즐거움이 복잡하게 섞여 있는 세계입니다. 생로병사에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있지만 동시에 깨달음을 추구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하고 소중한 조건을 갖춘 세계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인간으로 태어나 성불하셨고
모든 부처님들이 인간 세상에서 교화 사업을 펼치시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인간의 삶에는 8가지 근본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의 고통, 늙어가는 고통, 병드는 고통, 죽음의 고통은 모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애별리고의 고통,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야 하는 원증회고의 고통, 간절히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구불듣고의 고통, 그리고 몸과 마음이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생기는 오음성고의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통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깨달음을 추구하게 됩니다. 만약 인간이 천상처럼 너무 행복하기만 하다면 현실에 안주하게 되어 진리를 추구할 동기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지옥처럼 너무 고통스럽다면 수행할 여력이 없을 것입니다. 인간 세계는 적당한 고통과 적당한 여유가 있어서 진리를 탐구하고 수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은 다른 존재들과 달리 이성적 사고 능력과 도덕적 판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으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들이 바로 해탈과 깨달음에 이르는 기본 조건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얻는 것이 얼마나 희귀하고 소중한 일인지 여러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광활한 바다에 떠다니는 통나무 구멍에 바늘이 들어갈 확률보다도 희귀하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인간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무량한 폭덕이며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정진해야 합니다. 인간 세상에는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경전과 계율, 그리고 깨달은 스승들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다른 세계의 존재들은 설령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정법을 만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모든 조건들이 갖춰진 인간 세계야말로 해탈의 길로 나아가는 가장 좋은 출발점입니다. 6번째는 천상도입니다. 천상계는 즐거움과 행복이 넘쳐나는 세계입니다. 수명이 길고 몸은 아름다우며 온갖 쾌락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천인들의 궁전은 칠보로 장식되어 있고 몸에서는 자연스럽게 향기가 나며 원하는 음식과 옷이 저절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무상하여 언젠가는 반드시 끝이 납니다. 천상에는 여러 층이 있습니다. 욕계 천상에는 사천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이 있고 그 위로는 색계와 무색계의 천상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높은 천상일수록 더 오래 살고 더 큰 행복을 누리지만 그만큼 수행에는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사천왕천의 천인들은 인간의 50년이 하루이고 수명이 500세입니다. 도리천의 천인들은 인간의 100년이 하루이고 수명이 1000년입니다. 야마천에서는 인간의 200년이 하루이고 도솔천에서는 400년이 하루입니다. 이렇게 올라갈수록 시간의 흐름이 느려지고 수명이 길어집니다. 특히 도솔천은 미래불인 미륵보살이 계신 곳으로 유명합니다. 이곳의 내원에서는 미륵보살이 천인들에게 법을 설하고 계시며 많은 수행자들이 이곳에 왕생하기를 발언합니다. 도솔천의 천인들은 4400만 년을 살면서 미륵보살의 교화를 받을 수 있는 특별한 복을 누립니다. 그러나 천상의 가장 큰 문제는 복락에 취해 있다가 복이 다하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천인들도 죽을 때가 되면 5가지 쇠퇴 증상이 나타납니다. 몸에서 나던 향기가 사라지고 머리에 쓴 화관이 시들며 항상 깨끗하던 옷에 때가 끼고 겨드랑이에서 땀이 나며 자신이 앉았던 자리를 떠나고 싶어 합니다. 이때 천인들은 극도의 공포와 고통을 느낍니다. 수만 년, 수십만 년 동안 누려온 행복이 끝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자신이 어디로 떨어질지 알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천안통으로 자신의 미래를 보면 대부분 악도로 떨어질 것을 알게 됩니다. 오랜 세월 복락만 누리느라 새로운 선업을 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천상의 즐거움도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높은 천상이라 해도 윤회의 굴레를 벗어난 것은 아니므로 언젠가는 다시 고통의 세계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행복과 평안은 윤회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해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6세계를 돌고 도는 윤회의 원리와 구조에 대해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윤회는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업의 법칙에 따라 정밀하고 정확하게 진행됩니다. 마치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그에 맞는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듯
업을 지으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과보가 나타납니다. 업이란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짓는 모든 의도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몸으로 짓는 신업, 입으로 짓는 구업, 마음으로 짓는 의업이 있으며 이 세 가지가 모두 미래의 운명을 결정하는 원인이 됩니다. 특히 마음으로 짓는 업이 가장 중요한데 같은 행동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 업의 성격과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선한 업을 지으면 좋은 결과가, 악한 업을 지으면 나쁜 결과가 나타납니다. 살생하면 단명하고 병약해지며 도둑질하면 가난해지고 재물을 잃게 됩니다. 음행하면 가족이 화목하지 못하고 거짓말하면 남의 신뢰를 잃게 됩니다. 반대로 생명을 살리면 장수하고 건강하며 보시하면 부유해지고 존경받게 됩니다. 하지만 업보의 원리는 단순한 선악응보를 넘어서는 복잡하고 정교한 시스템입니다. 업에는 무거운 업과 가벼운 업, 가까운 업과 먼 업, 늘 하던 업과 마지막에 지은 업 등 여러 종류가 있어서 어떤 업의 과보를 먼저 받을지는 복잡한 원리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업은 개별적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집합적으로도 작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통으로 짓는 공업이 있어서 전쟁이나 자연재해, 전염병 같은 집단적 고통도 공업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이는 개인의 업과 집단의 업이 복잡하게 얽혀서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선업을 쌓는다고 해서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선업으로 천상에 태어났다 해도 복이 닿으면 다시 떨어집니다. 악업을 짓지 않는다고 해서 윤회가 멈추는 것도 아닙니다. 윤회의 근본 원인은 업 자체가 아니라 업을 짓게 만드는 무명과 가래에 있습니다. 무명이란 진리에 대한 무지이고 가래란 끝없는 갈망과 집착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 한 계속해서 업을 짓게 되고 업이 있는 한 윤회는 계속됩니다. 따라서 진정한 해탈은 업을 짓지 않는 것, 즉 무명과 가래를 완전히 끊어 더 이상 윤회의 원인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이 윤회의 고리를 끊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사성제를 통해 고통의 실상과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팔정도를 통해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12연기를 통해 윤회가 일어나는 세밀한 구조와 과정을 분석해 보여줍니다. 사성제의 첫 번째인 고성제에서는 3계6도의 모든 존재가 근본적으로 고통스럽다는 진실을 가르칩니다. 지옥의 극심한 고통은 물론이고 천상의 즐거움조차 무상함으로 궁극적으로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집성제에서는 이 고통의 원인이 가래, 즉 끝없는 욕망과 집착에 있다고 밝힙니다. 세 번째 멸성제에서는 가래를 완전히 끊으면 고통도 완전히 사라진다는 희망찬 소식을 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열반이며 3계6도의 윤회에서 영원히 벗어나는 궁극적 해탈입니다. 네 번째 도성제에서는 그 해탈에 이르는 구체적인 길인 팔정도를 제시합니다. 팔정도는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의 8가지 올바른 길입니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규범이 아니라 3계6도에서 벗어나는 체계적인 수행법입니다. 개정의 사막으로 분류되는 이 8가지 수행을 통해 점차 번뇌를 줄여나가고 궁극적으로는 무명을 완전히 끊어 아라한과나 부처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12연기는 무명연행, 행연식, 식연명색으로 시작해서 생연노사까지 이어지는 윤회의 고리를 보여줍니다. 무명이 있기 때문에 업을 짓게 되고 업이 있기 때문에 의식이 생기며 의식이 있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형성되고 이렇게 해서 결국 생로병사의 고통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무명을 끊으면 이 고리가 끊어져서 더 이상 윤회하지 않게 됩니다. 3계6도의 가르침은 단순히 사후 세계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화가 날 때는 아수라의 마음이고 탐욕에 빠질 때는 아귀의 마음이며 어리석을 때는 축생의 마음입니다. 극심한 고통에 빠질 때는 지옥의 마음이고 교만에 빠질 때는 천상의 마음입니다. 따라서 육도윤회는 죽은 후에만 겪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매 순간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여러 세계를 오가며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천상 같은 기분으로 시작했다가 점심때는 아수라처럼 누군가와 다투고 저녁에는 아기처럼 무언가에 집착하며 하루를 마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마음의 상태를 알아차리고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마음이 일어날 때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해탈의 길입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는 먼저 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생, 도둑질, 음행, 거짓말, 음주를 하지 않는 5개를 기본으로 하여 몸과 입의 업을 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시와 지혜를 함께 실천하여 자비심과 지혜를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정 수행도 중요합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 앉아서 호흡을 관찰하거나 자해 명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점차 고요해지고 지혜가 생겨납니다. 경전을 읽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것도 무명을 없애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3계 6도의 광대하고 심오한 세계를 함께 여행했습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세 개의 큰 차원과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이라는 6가지 존재 방식을 통해 윤회의 실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먼 옛날의 신화나 상상 속 이야기가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이 윤회의 바다 한가운데 있으며 매 순간 어떤 업을 짓느냐에 따라 미래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한 생각, 한 말, 한 행동이 모두 우리의 운명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인연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윤회의 바다가 끝없어 보이고 고통이 무겁게 느껴지더라도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라는 든든한 등대가 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믿고 꾸준히 실천한다면 누구든지 이 고통의 바다를 건널 수 있습니다. 어떤 존재든 어떤 상황에 있든 깨달음의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특히 인간으로 태어난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것만으로도 무량한 복덕입니다. 3계 6도 중에서 오직 인간만이 깨달음을 추구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지도 너무 안락하지도 않은 적절한 환경에서 진리를 탐구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이 기회를 결코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화가 날 때는 자비심을 기르고 욕심이 날 때는 보시를 실천하며 어리석은 생각이 들 때는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결국에는 3계 6도의 윤회에서 벗어나는 해탈의 길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혼자만의 해탈이 아니라 모든 중생과 함께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보살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깨달음을 얻으면 다른 존재들도 이끌어주고 내가 행복해지면 그 행복을 나누어 주는 것이 진정한 불교도의 모습입니다. 3계 6도에서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이 다 함께 해탈의 피 안에 이를 수 있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삼보의 가피와 가르침으로 모든 중생이 무명의 어둠에서 벗어나 지혜의 광명을 얻고 고통의 바다에서 벗어나 열반의 피 안에 이르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3계 6도에서 윤회하는 모든 존재들이 부처님의 자비로운 손길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찾기를 간절히 발언하며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 깊은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3계 6도의 윤회는 결코 피할 수 없는 숙명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불성이 있고 그 불성을 깨우칠 수 있는 방법도 이미 부처님께서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소중한 가르침을 바탕으로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